같이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못난 주를 그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막에 뱉기워 내 주의 햇을 은혜의 바다로 내 넘고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적금 받아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끝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끝은혜 바다 향해. 곧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예수 곁에 귀하신 주여
간악한 마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악한 마귀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위기가 지나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인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꺼져가는 이 시대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세력의 유혹과 위협에서 주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어거스타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열정이
이 지역을 넘어 조지아와 미주 그리고 열방을 향해 흘러넘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게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기게 하시고 청교도의 신앙과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신앙과 경제와 정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현재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영상은 홈페이지나 선교회장님들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는 설교 전문을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 문은 열되 설교 없이 개인 묵상 및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담당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또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교회에 방문하셔서 재정부실 문 밑으로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교회 홈페이지나 선교회장님들 그리고 주보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당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
또한 세계적으로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잘 지나고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목마다 드려진 헌금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일일이 사정한 형편을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늘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기업 위에 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날이 오고 있다. 아마 제목을 들으면 대강 감이 잡힐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끝났습니다. 교회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활주일을 처음으로 가정해서 드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즘 계속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가면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방문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한국의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패밀리 라디오의 회장이었던 해럴드 캠핑이 2011년 5월 21일 날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5개월을 연기해서 10월 21일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13년 12월 15일 날 이 노인이 92세로 예수님에게 먼저 갔습니다. 사단은 날짜 정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빗나가면 재림 자체를 불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2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정말 전해야 될 재림에 대한 설교들이 강대상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했던 성도들까지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싸늘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탄이 좋아할 일이었고 사탄이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2014년 6월 6년 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교황청 바티칸의 대변인이었던 조르지오 살바도르가 추기경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취중 실언이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그 말씀은 6월절 최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중에 실언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티칸 대변인이 그의 발언을 그대로 한번 전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지 않다. 약속을 주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당시 아마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지요. 우리도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교황청 대변인이 6년 전 부활절을 앞두고 했던 공식 발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4개의 기독교 TV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재림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방송국들은 긍정적인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 열심,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방송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인터뷰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시절이 재림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어야 될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당연히 신랑이 오시는 것을 기쁘게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별명이 붙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이 나와 있고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몇 가지 징조들, 구체적인 것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평균 40번이 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종교 분쟁으로 터진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세계는 마지막 남은 큰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이란, 러시아, 터키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인류 역사는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대학살의 산, 그런 뜻입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르는 대평야를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서 출발한 군인들이 아마겟돈 대평야로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5절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예언된 지명을 보니까 마곡은 고개 땅이라는 뜻이고 흑해 동북방에 있던 지역으로 러시아 지역입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옛날 말이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날 말입니다. 두발은 터키의 동부 지역이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의 옛날 표현으로서 현재 이란 지역입니다. 고멜은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도갈마는 터키 동쪽의 옛 이름입니다. 결국 러시아, 이란, 터키가 전쟁을 하고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지금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을 빌미로 아마겟돈 전쟁의 주인공인 터키, 이란, 러시아가 이미 시리아 땅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국경만 넘으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2000년도에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대형 댐을 건설했습니다.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물을 막았었습니다. 이게 큰 뉴스였습니다. 이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제는 터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댐을 막아서 강을 통과할 수 있는 육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년 전인 2018년 2월 7일 밤 러시아와 시리아의 연합군이 강을 건너 미국 주둔지로 넘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름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격기가 떴고요. 미군 폭격기의 공격으로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망자 500명 중에 200명이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인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것이 강력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겠다. 7절에 나옵니다. 지금 기근 때문에 전 세계에 15억 정도의 사람들이 오염된 식수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기근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죽음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기근은 1959년부터 61년까지 중국에 있었던 기근인데 3년간 약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921년 소련에서 기근으로 약 510만 명이 죽었고요. 10년 후 1932년부터 33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약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84년부터 85년에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명이 죽었고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북한에서 약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기근으로 죽은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기근으로 하루에 1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반대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비만을 해결하는 다이어트 책, 비디오, 방송 등이 지칠 줄 모르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선진국들이 군사비 5%만 원조하면 가난한 나라의 기근 문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지난 50년간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과거 4,000년 동안에 일어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1,000만 번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의 지진은 피해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진 통계를 보니까 1만 명 이상 죽은 대지진이 1300년, 1500년, 1600년에 각각 한 건씩밖에 없었습니다. 1700년대 6건, 1800년대 4건, 그런데 1900년대에 16건이 기록이 되었고요. 2000년 넘어서는 수도 없습니다. 미국 지질학회 보고서를 보니까 1990년 한 해 동안에 지진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1980년대 10년 동안 죽은 사람의 숫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1900년도 이전의 인간 역사 가운데 6.0 이상의 지진이 10번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 이후부터는 6.0 이상의 지진이 수십 번 일어났습니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 지진의 발생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요. 강도 7.0 이상의 지진이 수십 번 일어났습니다. 1999년 8월 17일 터키에서는 7.8 지진이 나서 15,000명이 죽고 25,0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같은 해 9월 21일 대만에서 7.3 지진이 나서 실종 200여 명, 매몰 2,500여 명, 부상이 3,900여 명. 2008년도 5월 달에 중국 스촨 대지진 때 8.0 지진으로 사망이 7만, 부상자가 37만 4천 명, 행방불명 18,000여 명. 2010년 1월 13일 IT 지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7.0의 지진이 나서 사망자가 22만 명, 부상자 30만 명.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지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6.3의 지진으로 사망은 350여 명 지나 그 정도였지만 피해 액수가 무려 120억 달러로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2011년 3월 11일 일본 센다이에 9.0의 초대형 지진이 생겨서 15,878명이 죽고요.
6,126명 부상당하고 2,71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생겼는데 그 쓰나미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5년 동안 일본에 닥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재난이라고 통계에 나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방사능 유출되는 바람에 불행한 사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조사해 보니까 2020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넉 달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24개의 지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 6.0 이상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월 8일 파푸아뉴기니 6.0, 1월 9일 러시아 추쿠츠키 6.3, 19일 인도네시아 6.0, 중국 신장 6.4, 1월 25일 터키 6.7, 1월 29일 자메이카 7.7, 2월 13일 일본 7.0, 2월 24일 이란 6.0, 3월 25일 러시아 7.8, 4월 1일 미국 6.5.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더 위험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조만간 역사 이래 가장 큰 대지진 빅 원, 이것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강력한 예수님의 제 이름의 징조들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14절의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한 통계는 복음이 전파되는 민족들의 통계입니다. 여기에서 민족이라는 말을 신학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영어로 말하면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말합니다. 130여 년 전에 한국도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불행한 민족이었죠. 이 미전도 종족 개념은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 이후에 나온 개념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1989년에 약 11,000개로 보고 있고요. 2008년에 3,300개,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음화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의 영향으로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교사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입국이 봉쇄됐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육상으로 하는 선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선교가 끝나간다는 것이죠. 한국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데 더 이상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없어서 몇 년 전에 페이스북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네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예언도 강력한 사인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죠.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적어도 3년 반 정도 적그리스도를 위한 제사가 드려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든지 또는 세워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데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 11일 날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시작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을 기다려온 공사입니다. 새 예루살렘, 노바 솔리마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을 위한 공사입니다. 웨스트뱅크에 있는 미츠페 여리고에다가 성전 모형을 복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유대인 제사장 코헨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아론의 지파가 누구일까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다 찾아냈습니다. 교육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로 레위인들을 찾아내서 현재 2,000명 정도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교육을 마쳤습니다. 제3성전을 지을 준비는 끝났고요. 평화조약만 맺어지면 성전 공사는 바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 어느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트럼프가 베니 간츠와 네타냐후 총리 둘을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팔레스타인에게다가 평화조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거는 억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4년 안에 응답해서 예스하면 바로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등장시킬 성전 준비 끝나갑니다. 다 끝났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8월에 이 영화를 찍은 김정철 감독을 따로 초청해서 모든 교인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가 오면 제3성전을 순식간에 지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와 기근과 지진과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계속 뉴스거리를 만드시는 이유는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더 강하게 흔들어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뉴스를 봐라. 내 말을 믿어라. 내가 곧 온다. 이제는 지칠 정도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가끔씩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정말 소식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매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귀는 더 날뛰고 있고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불법은 성행합니다. 동성연애와 살인이 극에 달하고 있고요. 대중문화를 점령하는 노래와 영화는 거의 악마의 축제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거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넉넉히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정확한 시기에 휴거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경계해야 됩니다. 같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재림을 핑계로 세상 일을 게을리하거나 삶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오래전에 미국 남부의 목화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많은 흑인 크리스찬이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솜이나 따고 있어서야 되겠나?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흑인들이 그의 말에 찬성을 합니다. 그들은 솜을 따는 걸 그만두고 솜을 밭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교회에 가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 해는 솜을 따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을 그들은 춥고 궁핍하게 지내야 됐습니다. 그 다음 봄이 되었고 전도자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흑인들은 다시 밭을 경작하고 솜을 따기 시작했고 그해 겨울부터는 따뜻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늘을 보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땅의 일에도 성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스피노자처럼 내일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둠스데이,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 혼인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영광의 날이 우리 생전에 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은 수세기에 걸쳐서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7,000개의 찬송가를 썼는데 그중 5,000개의 찬송가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맡았던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관을 여왕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왕폐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왕관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300가지의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는 거의 2배가 되는 500개의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평균 25개 절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즘 동성연애, 에이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무질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누가 홀로 이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세상을 처음의 질서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날이 오면 세상은 완전히 그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겁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고통당하고 환난당했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인 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은 학위보다 중요하고 사업보다 중요하고 어쩌면 가족보다 중요합니다. 그날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는가, 어떤 집에 살았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거는 다음 골프 약속보다 중요하고 다음 의사와의 어포인먼트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내 발이 이 땅에 여전히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이 아니고 어쩌면 영원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내 발이 공중으로 뜰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외쳐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이 땅에 남아 땅을 치며 통곡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이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인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영원한 코로나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의 발이 공중으로 뜨임받아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그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